최근 넷플릭스라고 하는 일종의 영상들 이렇게 모아두는 일종의 플랫폼 같은 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넷플릭스 그러면 익숙하지 않았겠습니다만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혹은 집에 있는 여러 가지 TV로도 이렇게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종의 드라마처럼 몇 편에 걸쳐서 우리 한국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인데요. 최근에 지옥 2편, 그러니까 지옥 2가 나와서 한번 본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넷플릭스 지옥 2 마지막 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지옥에 관한 얘기를 그냥 간략하게 내용 중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없던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어떤 그런 신비한 존재가 나타나서는 어떤 사람에게 앞으로 당신은 언제쯤 몇 년 후에 때로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죽음의 고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그래서 너는 지옥에 끌려간다. 처음에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것들을 숨겼으나 숨겨질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이상한 존재, 마치 지옥 사자 같은 괴물 같은 괴력을 가진 그런 어떤 신비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사람을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중요 테마 중 하나가 됩니다. 어쨌든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영화가 쭉 나가다가 이런 어떤 지옥에 끌려가고 하는 것들을 교리로 삼은 어떤 집단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집단이 자신들의 어떤 권한, 권력들을 어떻게든 좀 더 보존하려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한번 권력을 쥐게 되면 힘을 갖게 되면 내려놓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주장하는 바를 공권력이 나중에 또 합세하기도 해가지고 자신들을 이제 지키려 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들을 또 공격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만천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나 실상은 또 자기네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을 쥐려고 하는 이제 그런 갈등 상황들을 이제 이렇게 잘 묘사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화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일종의 이제 반대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제 공권력, 경찰력을 대항해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마지막 때의 전에는 죽음에 대한 고지가 어쩌다가 한 번씩 나타났는데 수만 건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일시에. 그러니까 이 반대파를 막고 그다음에 공권력에 대항한다고 이들을 끌고 가던 그런 경찰도 갑자기 지옥에 대한 고지를 받게 되고요. 또 반대로 어떤 그런 사이비 종교를 이끄는 사람들을 타도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도 고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한참 엎치락 뒤치락 싸우다가 수만 명이 갑자기 불특정 다수에게 너는 이제 지옥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고지를 받고는 멍해져 가지고 싸움을 멈춰요. 왜요? 이제 자신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 세상에서 정말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회가 이 나라뿐 아니라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전 세계가 지옥의 존재,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더 거룩해지고 또 이분들이
더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화한 어떤 신흥 종교 집단에 의해서 권력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들이 무한 또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옥이 있다는 것, 지옥에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 가는, 그래서 이 지상이 어떻게 보면은 지옥과 똑같은 세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대접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쯤 되면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사람들이 그래 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야. 성경에는 심판이 나오지 지옥이라는 건 안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그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벌 주시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는 그래 지옥이 있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악한 일을 하다가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야. 이거를 알면 사람들이 좀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악한 삶에서 돌이켜야 될 건데 웬걸 그렇지 않습니다. 8절 보시면 그 대접에 해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고, 9절 사람들이 그 태움에 태워진지라. 마치 오늘날 현대, 마치 올해 기상이변을 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 10월 달까지도 우리는 거의 여름과 진배 없는 10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1월 달 갑자기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입시 한파는 어쩔 수 없나 봐. 입시가 되니까 이 전 세계 기상 이변, 이게 기상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이 대입 입시를 못 넘어선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내일 입시는 아닙니다. 내일 입시일은 아닌데 갑자기 내일까지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여하튼 이렇게 한참 날이 더울 때 이것 때문에 농작물이 엉망이 되고 풍년은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사막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산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면서 기후도 점점 나빠지죠. 나무들이 사라지니까요. 그리고 온도는 온도대로 상승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근데 그와 같은 노력들은 결국 이 지구의 생태계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 몇몇 지역에서는 1년치 비가 하루 만에 오는데 그 하루도 24시간에 걸쳐서 오는 게 아니라 몇 시간에 걸쳐서 오기 때문에 때 아닌 홍수, 비 피해, 물 피해 이런 것들도 벌어지고요. 또 몇몇 지역은 특히 미국이라든지 몇몇 지역들은 해마다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산림들이 불에 탑니다. 너무 건조해서 너무 메말라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불씨로도 온통 산맥이 타오르게 되는 지구가 그렇지 않아도 펄펄 끓고 있는데 일부러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 발화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마치 아직도 태양이 우리를 완전히 태운 것은 아니라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절 9절에 나와 있는 이런 심판에 비하면 이게 10,0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못 살겠다, 살기 힘들다, 예전 같지 않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호들갑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로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도리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앙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뭐만 원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 시원함을 달라라고 요청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답답할 일들이 많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라고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영혼이 갈급합니까? 왜 팍팍합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내 영혼이 항상 갈증으로 메말라 있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0절 보시면 이번에도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짐승이 다스리는 그 권세 잡은 장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앞이 보이지 않는다가 뭐겠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 나라가 헬조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헬조선이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인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내면에 깊숙하게 있는 축 중에 하나는 뭘까요? 경제적인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관용을 베풀고 또 너그러워지고 길거리에 핸드폰이 막 나돌아다녀도 훔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부유해졌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1위는 아닙니다. 부유함으로 말하면 1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한국 사회 전반적에 걸쳐서 우리들이 뭘 기억해요? 옛날 보릿고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잘 산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왜요? 거기서는 접시만 닦아도 한국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운 어떤 경제 대국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갔어요. 멀리는 독일도 갔어요. 때로는 중동에도 나갔어요. 그래서 외화를 벌어들이며 우리의 경제를 위해, 혹은 우리의 남은 여생을, 혹은 자녀들을 위해 부모로서 어쨌든 남겨줄 유산을 향하여 나아갔단 말이에요. 나라도 경제 발전을 위해, 심지어는 인권까지도 무시하면서, 사실은 그때는 인권 별로 생각 없었죠. 오로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온 나라가 매진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이민 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을 하면 평균 임금이 10만 원이 안 되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많이 벌어도 대학 나와도 그 나라 사람들 30만 원 벌기도 어려워요.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지간한 외국인 근로자들 받는 급여를 보면 거의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받아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든 한국에 와서 여기서 살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가 행복한가? 여전히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해. 힘들다고 생각해. 앞이 없다고 보여.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자, 그러니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아파서 자기 혀를 깨뭅니다.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결국 뭐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힘든 일이 온 겁니다. 이거는 단지 상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 견디기 어려운 그런 절망감,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고 영적으로도 갈급함 가운데서 메말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으로 따르며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네 번째 천사 때 일어났던 일과 반복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 그러면 네 번째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 같은 것으로 나오고요. 10절에서는 짐승의 왕좌, 사회, 조직, 체계, 어떤 공동체, 나라,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떠했습니까? 한때 그들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며 잘 살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요? 그들이 매매했으니까요.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장했다, 부흥했다, 잘 살았다, 풍요로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풍요를 경험해 본 사람이 풍요에서부터 멀어지면 더 큰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사실 우리는 예전에도 대문 열어놓고 살았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면은 핸드폰 같은 건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노상 훔쳐갔냐? 아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문 열어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 오게 되면은 뭘 항상 했었어요? 대문을 안 잠궈.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대문을 안 잠궈. 오늘날은 어때요? 이거 문 꼭꼭 걸어 잠그죠. 대문도 걸어 잠그고 방문도 걸어 잠그고 다 걸어 잠그느라고 난립니다만 실제로 우리는 가난했어도 풍성했어요. 왜? 나누었어요. 나눔이 있었어요. 함께 겪어냈어요. 물론 보릿고개가 좋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함께 견뎌내는 소위 말하는 정.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부요했기 때문에 정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정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어 단어가 나올 때는 그 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가난했던 때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제 강점기 때예요. 수탈당하고 빼앗겼을 때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정이 있었어요. 가난한 거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 가난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사실 그렇죠. 100평쯤 살던 사람이 30평 살면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가죠. 30평 살면은 세상에 우리들의 꿈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100평쯤 산 거 경험을 한 거예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충만하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더 큰 절망에 빠진다 말이죠. 짐승의 왕자가 한때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상에서 한때는 잘 돌아가는 경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하루 3끼에 야식까지 간식까지 해가지고 하루 5끼 6끼 먹던 사람이 이제는 3끼를 먹어야 돼요. 완전히 절망감에 빠지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기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절망에 빠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원래 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게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SNS든 댓글이든 대중들 가운데서도 10,000명, 10만 명을 상대하던 사람이 한 10명 놓고 강의하려고 그러면 미치는 거죠.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으로 자기가 쪼그라들었다. 이거를 절대로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잃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혹은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거 못 고쳐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다 얘기예요. 자, 6절, 그러니까 이 12절 보시면, 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강물이 나오는 거죠. 유브라데 같으면은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 우리가 그 옛날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고대 그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풍요가 또 문명이 발달하는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악한 정부, 정권, 뭐 혹은 사탄의 어떤 권세, 사탄이 주어서 우리들을 풍요롭게 만들었던 어떤 그런 뭐 일종의 유토피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돼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가 됩니다. 이 큰일 났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강이 있다 그러면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강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실 홍해가 마르면, 혹은 뭐 홍해는 마르진 않았습니다. 홍해는 이렇게 갈라졌습니다만, 홍해가 마른다면 사람들이 홍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왜요? 그냥 건너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탱해주는 어떤 그런 국경선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있어야죠. 근데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기가 오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12절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뭐 오늘날 우리 모든 세계가 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뭐 그 틀렸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도 주변 나라의 어떤 공격, 무력, 그들의 어떤 그걸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더 큰 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미끼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마땅히 우리도 그들과 대항할 수 있는, 적어도 1대1이 되든 뭐 아니면 저 상대가 1이면 우리는 2 정도 되는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저마다 모든 나라들이 정부 예산이 좀 남으면 어디에 갖다 쓰겠어요? 군사력 확장에 쓰겠죠. 물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뭐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증강한다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국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반대로 생각하겠죠. 저 나라가 갑자기 군비에 힘을 쓰네, 군사력을 증가하네, 그럼 저러다가 우리나라 침략하는 거 아닌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럼 또 그 나라도 또 군사력에 또 힘을 써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예요? 힘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방식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악한 세력들,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일종의 군사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사력을 이분들은 우리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침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방어해야죠. 방어하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력을 늘려야죠.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죠. 사실은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뭐 이웃나라, 접경국가, 적대국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이,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군사력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보시면 13절, 그들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옵니다. 귀신의 영이 끊임없이 공동체로, 사회로, 국가로, 사람들로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집단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자,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그걸 위하여 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 세력들을 모아요. 싸우자, 그 얘기.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싸우는 공동체가 돼버려요. 집단 안에서 서로 분열되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원수를 만들고 서로 적대시해요. 물론 오늘 본문 안에서는 크게 하나님 대 남은 인류,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렇게 이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 이 세계에 적용시켜 본다면 모든 집단 안에 사람들은 4분 오열되는 거예요. 나라 안에 서로 집단 간에 혹은 공동체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다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나오느냐? 오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적을 행해요. 큰 이슈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에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 것이 우리다, 혹은 어떤 구성체를 위하는 것은 우리다라고 하여서 편을 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편 가르기가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로 나아가더라, 그 얘기죠.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나아가지 않죠. 이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듯이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가난한 자를 공격합니다. 자기 반대파를 공격하는 거죠.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밥이 될 만한, 요즘 아이들 용어로 말하면 호구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점점 침략하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짐승의 왕좌, 권세, 권력, 힘, 다른 말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주도하고 주관하고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거를 뛰어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지배욕이 있어요. 지배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떤 사회에서든지 지배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지배층을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 위에 있는 나라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나라님과 백성,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아니죠. 오늘날 현대사회는 훨씬 더 복잡, 다양한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은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나타나기 마련이죠.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나타납니다. 작은 공동체에서도 서열을 나눕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이미 그것을 어느 정도 정당화하고 있어요. 흔히들 말하듯이 지금 사람들은 잘 안 그러는데요. 우리 예전 남자들은 만나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나이부터 공개해요. 왜 나이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야 서열이 정해지거든요. 너 몇 살이냐? 아니면 그걸로 안 되면 뭐 해요? 군대, 이렇게 너 몇 기냐? 이런 거 가지고 촥 나눠요. 그 다음에 모든 공동체가 그런 어떤 서열 중심 지배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고 자신들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힘을 규합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억누르거나 혹은 그들의 편으로 만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합니다. 결국엔 하나님 편,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이들은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과도 전쟁하려고 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16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겟돈이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2000년대 이후에 어디 지점을 말을 할 것이냐, 그 지점을 꼭 이야기하는 그런 이렇게 신비주의 혹은 이렇게 계시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장소, 미국의 어느 사막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갈등하는, 싸우려는 모든 그런 시도가 실제로는 아마겟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옥이라고 하는 그 아까 넷플릭스 영화로 상정한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사회상 전부가 아마겟돈이 되는 거죠. 왜요?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어떤 인정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경함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땅 자체가 사실은 지옥과 같은 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만 죽을 뿐 아니라 남들도 죽이려고 하는데 온갖 정성을 쏟게 됩니다. 자, 하지만 1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신 성경에는 이것이 혹시 붉은 글씨로 되어 있나요? 붉은 글씨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왜 되어 있는 거죠? 성경에서 하다가 검은색 잉크가 없어서 실수로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만 나오는 서비스예요. 한국어 성경에만 있습니다. 혹시 영어로 된 성경 보면서 왜 여기는 빨간 게 없는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나라 성경은 어지간하면 이렇게 이 서비스를 제공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성경에 이렇게 특별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읽다가 혹시라도 혼돈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거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뭐겠어요? 예, 주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모으고 전쟁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통제할까, 지배할까, 이런 거에 몰두하는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벌거벗는 거하고 똑같았다, 이거 얘기예요. 자기 옷을 벌거벗, 사실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 지배하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현대식으로 말하면 안타깝지만 이게 이제 잘 정의되어 있는 표현 안에 있죠. 뭐예요? 이게 꼰대예요, 꼰대. 현대식으로 말을 하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를 적대시하는 거지, 싸우자 하는 거지, 이렇게 볼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벌거벗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 가면 갈수록, 세상은 가면 갈수록 그와 같은 악순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만에 하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북한이 이제 완전히 핵을 갖추어서 핵 공격이 가능해졌다. 그럼 우리의 대응은 뭘까요? 국민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핵 같은 거 전부 다 포기하고 그냥 환영합시다, 마주합시다, 대화합시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완비해야 될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핵이라 할지라도 라고 나오겠죠. 왜? 그래야 우리도 안심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역대 어느 정부가 핵을 이렇게 허용하든 우리가 쉽지 않겠습니다. 국제 정세 가운데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부든 그걸 미리 비난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지금 이 뇌 구조가 그렇게 점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핵을 가진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오죽하면 자기네들이 더 이상 다른 나라들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뭐 회의를 한 게 있어요. 근데 핵 안 가진 나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건 핵 가진 지들이 가졌으니까 더는 갖지 말라고 하는 거지 라고 웃긴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왜요? 핵을 가진 것이 곧 군사력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럼 자기네들이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핵 가진 나라들이 1년에 뭐 몇 %씩이든 전 세계 그 핵 가진 나라들, 전문 기술을 가진 나라들이 보기에 핵 기술을 포기한 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핵은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그 존중할 수 있겠냐고요. 어렵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노력들이 뭐 우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지구가 이 지금 가진 핵으로도 몇 번을 멸망할 수 있을 만한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자구책, 노력들을 하는 것이지만 핵을 갖지 못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뭘 생각하겠어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지.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뭐 나쁘다, 이렇게만 비난하기에는 국제 정세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방식이죠. 남들보다 더 큰 무력, 군사력을 가짐으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어떤 인간들의 추악함, 완악함, 뭐 편협됨. 그러나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는 군사력이 약하면 당한다는 걸 배운 거예요. 우리도 군사력이 약하니까 일제에 침공당했다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 서로 무기를 가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군사력 증강에 열중하는 것을 뭐라고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버렸어요. 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그와 같은 인류의 모습이겠느냐 말이에요. 아니죠. 네. 그러나 인간은 점점 이렇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냥 뭐 내버려 두어도 망해가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이 TV를 보시면 뭐 지구 멸망의 시기 한번 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이제 12시가 되면은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제 그 지구 멸망의 시계가 지금은 사실 몇 분 전으로 가 있어요. 몇 분 전. 그러니까 11시 50 몇 분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학자들이 나타나서 요게 1분 정도 지나갔습니다. 뭐 아니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계속 멈추고 있습니다. 뭐 약간 뭐 뒤로 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공동체가 멸망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크고 작은 공동체 가운데서 싸움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이게 바로 사탄이 즐겨하는, 사탄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는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찔림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후벼 파는 거죠. 마음의 위로나 평안이나 행복이나 만족이나 가득 채움보다는 실제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완악섬, 또 게으름,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혹은 예언자들의 선포 같은 것들이 되는 겁니다. 사실 심판의 메시지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지 기쁘고 행복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공포심 때문에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하나님께 그냥 막 기어가게만,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 고통,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를 반발하고 하나님에 대해 오히려 비방하고 말씀에 대해 점점 멀어지고 하는 것들, 이 모습은 바로 심판받을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순응하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2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를 핍박하던 그 시대 상황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공동체와 세계 안에서도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제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평안을 얻게 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선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